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약의 율법 지금도 지켜야 하나? 구약의 율법 지금도 지켜야 하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할 것과 그것이 율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칭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 우리들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것인데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무슨 행실로, 즉 우리가 무슨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실이 있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세주 되심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죽으셨음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였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밤낮 불러서 감사하고 찬송해도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어도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믿음의 연조의 관계가 없습니다. 믿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즉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믿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과 같이 이제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짐이 없이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음을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에베소 2장 8절과 같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도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얻는 구원, 이것을 칭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오늘 29절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은 계속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장에서는 율법에 의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칭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즉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어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롭다 함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을 다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칭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면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마음에 믿고 고백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말씀에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아담의 유전죄, 즉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원죄, 이 유전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유전죄, 원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믿음을 따라 행한 의가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믿음을 따라 행한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행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행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31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시기를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으나 칭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칭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칭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주와 그 전주에 쭉 로마서 이제 3장의 증거를 3장을 증거하였는데 여기 믿음에 대한 칭의가 확실한 그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의인이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그냥 다 의라고 했어요. 의롭다, 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아데케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칭의라 말입니다. 그래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칭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속량 그 피로 값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이것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선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의롭다 이게 바로 칭의롭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당신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여기 의롭다 칭의롭답니다. 이게 칭하는 것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칭의라 그 말이에요. 은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칭의롭다 하시느라 이거 다 칭의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여기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칭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이것도 칭의입니다. 은혜예요. 칭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칭의예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얻는 것이 이 칭의인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칭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칭의입니다. 칭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했으니까 오늘 본문 31절 이 말씀은 이제 반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전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랬으니까 이 그런즉은 뭐예요? 바로 22절, 24절, 26절, 28절, 30절에 다 칭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믿음이라. 이 믿음의 칭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조금 전 22절과 24절과
26절과 28절과 30절의 말씀의 뜻과 연결하여서 다시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 행의롭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 행의롭다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행해야 행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칭의입니다. 칭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행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24절, 26절, 28절, 30절은 믿어서 얻은 칭의이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율법은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으로서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계명과 율법과 법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 중에서 율법은 구약의 것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냥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근거의 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이 말씀인데 그것은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함으로 폐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있는 계명은, 이거는 이제 전에 있는 계명은 율법이겠죠.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연약함으로 폐하고 그랬으니까 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율법을 전부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 전후문맥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후문맥을 잘 보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전에 있던 율법,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관한 율법이요. 그러니까 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 관한 율법의 계명이면 심이 없어. 저기 여기 보니까 연약함으로 폐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에 있던 계명, 즉 이 제사장의 법의 제사장의 율법의 계명의 그 연약한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는 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안수하고 죄를 그 동물에게 덮어 씌워서 그 동물을 잡아 피로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제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연약한 부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법, 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의 제도를 이제 다시는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이제 번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지금 폐한다 그런 것입니다. 무연약함으로 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무익하여 폐하고 그랬어요. 연약함으로 폐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이 뜻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기 폐하였다. 그런데 이 폐하였다라는 것은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폐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데테시스 그랬어요. 이 아데테시스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려 무효화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폐기한 것과 무효화됐다는 것은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한 것은 아예 버려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힘을 잃어버려서 무효화됐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기해서 버리는 것과 이제 힘을 잃어서 무효화됐다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 아데테시스 무익하고 연약해서 폐했다라는 것인데 폐한 것이 아니고 힘을 잃어서 무효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하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불완전했던 부분이 무효화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보완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네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어떻게? 여기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바로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폐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사장법에 관한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 아까 이 히브리서 7장 18절에 연약함으로 폐하였다. 그 폐하였다와 여기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 폐하러 왔다는 것이 한글은 똑같은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폐한다는 것은 이제 아데테시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무효화됐다. 힘을 잃어서 무효화됐다. 그 뜻이고 여기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카탈리오 그랬어요. 이 카탈리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바로 말하는 폐기입니다. 폐지입니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이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없애고 폐기하고 이것을 이게 폐기 처분하러 왔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완전하게 한다. 이것은 텔레오인데 이건 텔레오라는 뜻은 뭐냐? 채우다,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그 연약한 부분, 부족했던 것, 그게 뭐예요? 매일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 짐승의 피로 매일 드려왔던 제사를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속량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예전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서 직접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이제 지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연약한 부분, 즉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그 얻는 칭의롭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믿은 신자가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